보내셨습니까? 오늘이 석가탄신일인데요. 석가탄신일날 비가 아주 쏠쏠하게 잘 와요. 보면 저기 날씨가 좋다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좋은데 오늘만 비가 이래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하나님께서 서열 정리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비 내리는데 그래도 불쌍하니까 오전에는 행사하라고 놔뒀다가 이제 오후 되니까 묘. 성탄절은요 날씨 좋으면 좋고 눈 오면 더 좋아요. 성탄절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계획의 목적을. 이게 이 목적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과 같은 거예요. 오늘은 우리 로마서 서론에서부터 1장, 2장까지 간략하게 시간 안에서 잘 한번 요약을 해보는데 시간 안에 20분 정도면 20분 안에 서론하고 1장하고 2장 딱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좋아요. 신정희 목사님 성경 공부하면은 이제 2시까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1시 한 50분 되면은 이것만 하고 마친다고 그래. 그런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 이것만 하고 마친다는 것을 5번을 해. 그래서 한 30분은 그런데 시간 안에 다 끝내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강동구에 있을 때는 그 강동구에 있는 교구, 강동구 연합회에 이렇게 소속이 된 목사님들을 서기 목사님이 이제 순번을 짜가지고 구청 시무회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해요. 예배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시무회 예배가 있어요.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화요일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은 그분도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2시에서 1시까지가 공무원 점심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제 구청의 시루회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그러면은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끝내야 될까요? 빨리 안 끝내야 될까요? 빨리 안 끝내면 그분들이 밥을 못 먹어요. 1시면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1시까지 예배를 드려요. 설교 안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날 설교를 몇 분 했냐면 7분 설교예요. 7분 해도 제가 할 말을 7분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7분에. 그리고 이제 설교만 7분 찬송하고 축도하고 다 하니까 20분 이내에 끝나니까 같이 이제 끝나고 점심 먹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매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분들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들 있는데 본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직장에서 신우회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늦어서 점심을 못 잡수면은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밥 먹고 언제 밥 먹고 그렇게 말씀. 아무튼 오늘 요 서론 1장 2장을 주어진 시간 안에 잘 이렇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라는 이 도시는 기원전 753년에 세워졌다. 영도는 몰라도 우리가 이 정도 로마는 성경의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그때에 이제 도시 국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 역사가 그렇게 깊은 편은 아니죠. 성경의 역사에 비유했을 때. 그런데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최초로 이제 신약의 복음, 그렇죠? 유대인들은 거기 흘러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유대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딱 성경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 로마에 가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 로마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걸 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그 때에 회심을 한 거예요. AD 30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느 정도 전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야, 이 우리 한반도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증기선을 타고 일본의 동경만이 요코하마, 치바, 동경, 이게 이제 같은 이 항을 쓰는데 그 요코하마 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베를 거쳐서 이제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1885년 부활절날 아침에 배가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두 분 선교사님이 내린 거예요. 물론 이 국경을 통해서 북쪽으로 또 일본에서 했지만 어쨌든 정식으로 두 분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을 밟으면서 우리나라에 닫혔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졌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영적으로 보면 천국 문이 그때 비로소 이제 잘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그런 것입니다. 성지순례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갔던 이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다시 로마의 도시로 귀국하는 그 순간에 로마, 이탈리아, 볼자면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저기가 로마예요. 야, 대단하지. 그 옛날에 여기서 오순절을 지키러 저기서 여기까지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회심하고 로마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장차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들이, 그래서 이 로마서의 성경이 기록된 것은 AD 57년, 그 이후로 27년이 지났습니다. 얼만큼 전도가 되고 얼만큼 복음이 전달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벌써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할 때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마중 나오는 거 봤을 때 27년이면 약 30년이면 굉장히 복음이 많이 전달되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 로마서 편지가 발송한 것은 27년이 지난 후에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 지도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는 읽어가지고는 감이 잘 안 잡혀. 1차는 어디까지 하고 2차는 어떻게 하고 3차는 어떻게 하고가 성경을 읽어서는 웬만큼 주의하고 자료를 찾아서 읽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는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렇게 이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까지 해서 다시 턴해서 이렇게 돌아왔고,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이 세워진 걸 해서 이렇게 건너가서 우리 에베소 가려하다가 못 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를 통하여서 저기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고린도까지 찍고 배를 타고 이렇게 다시 건너. 3차는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를 중점적으로 전도하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돌아서 배를 타고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암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4차는 죄수가 되어서 앞서내어서 로마까지 간다. 3차에 고린도에 있을 당시, 여기가 아닌 고린도에 있을 당시 몇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워진 교회들의 유대인들이 이제 이단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희석화시키는 거예요. 복음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는 인기주의자다. 그거 누가 못해 그거.
너무 쉽지.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천하 쉽지. 사도 바울 인기 때문에 자기가 저러고 다니는데 그게 절대 아니야. 성경 말씀 다 하나씩 하나씩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목사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쫓아가서 그냥 멱살을 확 잡아야 돼. 뭐라 하면서 이는 말씀대로 살래. 그게 성경이에요.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게 전제다. 아멘.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법을 딱 주고 이대로 해봐 할 수 있는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흉내는 내도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아, 말씀을 지켜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에 가는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천국에 집어넣어줘야 돼. 아멘. 그게 너무 쉬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왜 쉽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내가 입을 딱 벌려서 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은총을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딱 뱉어내. 아멘. 그런데 그 은총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그것을 뱉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복음이 아닌 것을 유대인들이 다시 또 뒤집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3차 고린도에서 서신을 썼어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네, 갈라디아서 아주 치열하게 영적인 복음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내친 김에 그 갈라디아서를 확대해서 갈라디아서 내용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심층이에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확대해서 이제 장차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로마 교회는 세워졌지만은 지도자도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신약 성경이. 야, 어떻게 참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이제 꼼꼼하게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보냈는데 그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분 로마의 교인들 분명히 복음을 잘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과 같단 말이에요. 이게 11절입니다. 11절 보면 11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로마에 가려고 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신령한 은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의 은혜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믿음을 이 반석 위에 세워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하고 싶어서 로마 가고 싶고 하고 그거 하려고 지금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 피차 위로가 되고 힘이 돼. 사람들이 만나면 다 그래요. 그게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게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이 이렇게 좀 좋은 만남이 돼요. 좋은 만남. 유익하고 좋은 만남.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 이 지역에서 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보니까 아주 혀를 내두르 하루 땡이 사. 셋이 밥 먹으면 셋이 먹다가 둘 되면은 그 없는 사람 그렇게 구워요. 멤버가 바뀌어서 이 사람이 없어지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그렇게 구워요. 교인들하고 다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절대 저 사람들하고 밥 같이 먹어. 이제 밥 같이 안 먹으면 또 내가 또 욕을 또 봐가지고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예 접촉하고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위로가 되고 매너가 있고 우리 그 지난주에 영화 봤을 때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고아들을 입양해서 길렀고 또 소방받은 여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 간호사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입양해서 기른 사람 중에 아주 부유한 가정으로 이렇게 시집을 가고 그 자손들은 지금 미국에 살고 뭐 이런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입양된 그 제자를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교양이 있다. 보니까 고아예요. 버려진 애를 주워다가 선교사님이 길러서 이제 어엿한 신부감으로 만들었는데 그 신부감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교양이 있더래. 그 옛날에 버려졌던 고아가 얼마나 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교육을 받고 뭐 문명의 혜택을 입으면 얼마나 혜택을 입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의 지도를 통해서 교양 있는 그 모습을 갖추어서 이제 아주 좋은 데 시집을 가고 지금 그 자손들이 미국에 살면서 아주 명문의 가문을 이루어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좀 교양이 있어서 사람과의 만남이 좀 불편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함께 만나서 서로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서로 영적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12절 피차 아니함이라 그랬잖아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렇습니다. 이 열매는 뭡니까?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예요. 이 목적 때문에 지금 로마서를 기록을 했고,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지를 기록을 하면서 1장에 이 하나님의 복음 자체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전체가 복음이 뭡니까? 2절에 이 복음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분이 성탄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복음은 딱 십자가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또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재림주로 신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통째가 전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다시 그 복음을 요약을 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소식인데, 17절 이 복음에는 로마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로운 방법,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의로운 기술. 그게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보내는 그 하나님의 솜씨. 아멘.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통 여러분 이 재판 받을 때 보면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요, 이게 있던 죄도 없어지고 형량이 막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아주 법을 잘 알아가지고 법을 잘 적용을 해서 법이라는 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 복잡한 법을 아주 세밀하게 막 이렇게 잘 변론을 하면
이게 감옥형을 10년 받을 사람을 막 2년 3년으로 막 죽이는 거예요. 그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솜씨라는 거예요. 실력이 뛰어날수록 그 법을 잘 적용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 판결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의 법의 하나님 솜씨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형 언도를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집어넣어줘요. 아멘.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 있어 나타나서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출발하게 하고 또 믿음이 자라게까지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결정하는 이 근거는 어디에다 근거를 둬야 된다고요? 믿음에 둬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의 상식에다가 근거를 두고 자기의 노하우에다 근거를 두고 자기 생각에다 근거를 둔단 말이에요. 감정에다 근거를 두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끝인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런데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지식이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노하우도 있고 우리의 감정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기분 나쁘더라 할지라도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다시 돌아서면 믿음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볼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기분 나빠서 에이 나는 그거 안 해, 그거 싫어, 말도 꺼내지 마 그러는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 야 너 그거 아니야, 네가 기분 나쁘고 인간적으로 실망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게 영혼을 섬기는 일이야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면은 우리는 이 마음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믿음에다 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하고 뭔가를 추진할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요? 하면은 별 생각이 다 들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다 뿌리를 둬야 되냐면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과 성경의 정신에 입각을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지 답이 딱 아주 선명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일대로 갈 건가 안 갈 건가는 내가 이제 순종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 길이 보이면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뒤도 돌아볼 것 없이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다 결정을 하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강물처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천을 하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자, 시작을 이제 로마서의 시작을 이신칭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15절부터 펼쳐지는 내용은 왜 이 복음이 필요합니까? 에 대한 대답. 왜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위에 보면은 요약을 잘 해놨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다. 이게 죄를 요약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망하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유황불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죄.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은 전부 이 죄가 들어가요. 그 다음 불의는 사람들에 대한 죄.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이 두 가지. 요약을 잘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로마서 1장 우리 같이 성경 보면은 위에 이렇게 요약해놨잖아요. 인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8절 위에 보면은 바울의 로마 방문 교회. 그러면은 8절 밑에서는 11, 12, 13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가면은 딱 18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것과 사람들에 대한 이 도덕적인 죄, 요게 지옥 가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 요약 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 때 앞에서 저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제 야외 예배 제가 뭘 설교를 할까 하다가 자연계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저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전달 못 받았는데 지옥에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거 핑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미 만물만 봐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손길이 거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손길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빨리 물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하고 만물을 통해서 계시해 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원본 훼손죄, 하나님 자리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진리를 거스서 원본 훼손죄가 보니까 크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원본이 있으면은 그 원본대로, 이런 게 우리 정경인 것 같아요.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을 그렇게 딱 그대로 해요. 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고집과 아집은 그 원본을 자꾸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바꾸고 싶지. 100이면 100. 왜? 내 입맛대로. 그죠? 내 입맛대로 바꾸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원본이 있으면은 그 원본에다 나를 이렇게 갖다 놔줘.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길은 지금 하나인데 그 한 길을 걸어가려면은 100명이 다 그 한 길로 이렇게 가야지 그게 일이 되지. 이 길을 A는 A대로 이렇게 길로 갑시다. C는 C대로 이렇게 길로 갑시다 하면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 보니까 이 죄도 뭐냐면 원본,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걸 가지고 사람들이 대치를 해요.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합시다. 우리 다 저리다. 그게 아니구나. 그 원본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조정을 해야지. 인간의 욕망은 자꾸 그것을 내 입맛에다가 맞추려고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은 법대로 진리대로 정확하게 의로운 방식대로 행함대로 공평하게, 심지어는 그 법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율법을 못 받았어요.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도 율법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미 양심 안에다 하나님의 법을 넣어줘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는 법이 없어도 사람들이 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할 때 율법을 받은 사람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측량자가 되어서 그 양심대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아무도에다 둘로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 유대인들, 이게 2장 이제 17절부터 유대인과 율법, 유대인들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으면 당연히 그 율법과 할례가 자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끌고 끌어다 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율법을 받았어도 그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할례를 받았지만 그 할례가 천국으로 끌어가는 길이 되지 못합니다. 이걸 이제 쭉 말씀을 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막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이제 3장에 쭉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방 모든 인류에 사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고 이신치유의 복음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이제 3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장 마지막 절 2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예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영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면으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8시 2분이니까 자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면서 서론 1장, 2장을 요약했고 다음 주에도 3장하고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한 장 드릴게요.
하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 만나든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또 간청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길을 나누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음을 진화시키는 양육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로마서를 기록하고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은 주여 나의 만남이 실망만을 주는 만남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도전이 되는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영적인 아버지 유익 있는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신령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늘교회가 모든 만남을 통하여 기름진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그릇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목적대로 우리 하늘뜻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가족을 만나든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든지 특별히 우리 성도와 성도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믿음의 영적인 유익을 주는 신령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